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식들을 살피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유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모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좀 넓은 밭이 하나 보이지 않느냐, 내가 저 밭에다가 내 모든 재산을 파묻어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내 죽고 나면 한번 밭을 한번 뒤져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준비해 놓은 유산을 가져가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이 밭이 어디쯤이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밭이다 이러고만 하고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삼형제가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우리 그냥 개인전 합시다. 개인전이 뭐예요? 누구든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나누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 간에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개인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좋다. 개인전. 오케이. 준비 땅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밭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먼저 찾아야 되니까 막 둘이나 그냥 땅을 막 해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세구탱에서 이제 와가지고 가운데 딱 만났는데 없어요. 없어. 더 깊이 파야 되나 보다. 또 이제 가서 또 막 깊이 파면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땅만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수월찮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을 지금 땅에다 묻어두었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삼형제 중에서 먼저 찾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이거를 안 하겠어요, 어디? 그렇지 않겠어요? 막 다른 사람들 막 잠잘 때도 혼자 와서라도 이제 땅을 파보는 거죠, 막.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몇 개월을 땅을 파고 나니까 지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삼형제가 나란히 이제 밭고랑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서는 아유 힘들다. 대체 말이야 어디쯤에 숨겨뒀는지라도 얘기라도 했으면 좀 덜 힘들 텐데 하면서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땅을 이제 해집은 게 보통 잘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런저런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누가 하는 얘기가 아휴 그래도 땅 하나는 잘 갈아놨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갖다 심어 놓더라도 잘 크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형제가 동시에 깨달았다는 게 있었죠. 아하, 우리 아버지가 밭에다가 유산을 숨겨두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거로구나. 뭐예요? 삼형제가 부지런히 밭을 갈아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을 소출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은 그거였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뭐 돈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금괴를 어떻게 해서 이래가지고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들을 가만히 보니까 게을러 터진 놈들이거든요. 그저 아버지 재산만 바라보고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밭에다가 유산을 숨겨두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막 땅을 해짓다 보니까 이게 좋은 땅이 됐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씨를 뿌리더라도 막 소출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질 만큼 그렇게 기가 막힌 밭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서는 아이고 아버지 예 알았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시군요. 이걸 알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를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밭을 해짓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었어요. 이 노인네가 말이야 하면서 너무나도 고역이었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밭을 뒤집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었는데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밭을 가는 일이, 기경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고 쉬운 일이 되고 재미있는 일이 되고 소망을 심는 일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목적, 이거를 안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가 뭐하러 또 교회를 또,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고, 혼을 낸다고 해도 가야 되고, 때리겠다고 해도 가야 되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 장산교회를 110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지켜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신방다님에서도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고 나니까, 몰랐을 때야 그렇게 했겠어요지. 몰랐을 때야. 예. 근데 알고 나니까, 이건 뭐 지게작대기를 때려도 가야 되고, 뭐로 해도 가야 되고,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미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함께 은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한 20년 대략 제가 짐작으로 한 20년, 30년쯤 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20년 전쯤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요. 어느 이제 며느님이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데, 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녀 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충남 예산으로 시집을 가셨대요.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전히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닭다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신랑한테 아들을 닭다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남편이 돼가지고, 네 마누라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이게 뭐한 짓이냐? 교회나 가게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아들을 닭다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사람이 이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곡괭이를 가지고서 이 예배당 갔다 들어오는 안에 이제 새벽에 등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흥분해가지고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가 땅에 퍽하니 쓰러지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니까 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병원에 갔죠.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 난리 났지요. 살인자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전에 살인을 했으니까 신랑 난리 났지요. 시부모들 그냥 난리 났죠.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 봐서 며느리는 눈 둘째치고 아들 어떻게 될까 봐서 막 난리 났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죽었다 하는 거다. 다들 그러지만 이제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며느리가 이게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서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미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얘는 돌았나? 내가 죽다 살아나더니 돌았나 보다. 시어머니가.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너무 걱정 많이 하셨죠? 저 건강에 살아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놀래 자빠지고 신랑도 그냥 막 사랑해.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전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앞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실 때에 그 교회 처녀였었는데 그 처녀가 이제 그렇게 예산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다 하던데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아마 그에 못지않은 그런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아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모를 때에는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알고 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길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과연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오늘 제목이 주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 제가 이가니까 편의상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집사님하고요, 그 다음에 저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저 집사님한테 다 해요. 하고 난 뒤에 저 집사님한테, 그런데 집사님 이거는 우리 둘만 알아야 돼. 알았지?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고서 이제 그랬더니 저 집사님이 아이 걱정하지 마. 내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 걱정하지 마. 이러고서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의 교회를 또 와보니까 그 집사님이 다 알고 있네. 하다못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라고 했던 얘기까지도 그 집사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막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다 알아버리고 말아요. 예. 이렇게 온 교회에 다 퍼뜨리는 그 저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서로 간에 네 비밀을 지켜주고요. 설령 그 비밀스러운 그 일들이 나쁜 일, 안 좋은 일, 누구를 해코지 하는 일을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내가 너를 믿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절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어야 믿음직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막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얘기해버리고 만 그런 사람들은 결코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밀을 지켜준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으니까. 또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서운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은 덮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입이 무거워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설령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고요. 내 비밀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시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분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고 우리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올라오면 되고 이 사람도 오면 되고 저 사람은 올라오려면 조금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부를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부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그 부르는 첫 번째 조건이 누구냐?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기 이전에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서 온 사람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안 주시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은 나 복 안 주시네? 그럼 저 토암산에 올라가면은 그 양반은 나한테 복을 주시려나 하고서 갈 생각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안 주시면 우리들은 다른 데로 갈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직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직스럽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이것은 그와 나와의 관계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나를 향해서 어떠하냐, 이걸 가지고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아니다 판가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만큼은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의 성산에 오르기 합당하고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저 또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들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말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탈무드라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서죠.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죠.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요, 한 사람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선이 뭡니까? 선. 착할 선자, 선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 적선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뭘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주고 이래서 선한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더 귀중한 선의 의미가 있는데, 선한 것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네가 하기 싫은 것, 네가 하기 귀찮은 것,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하라고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 선의 어떤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모습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어떤 그런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진 않고요.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착하게 지내. 이방인들도 자기들 간에는 선을 행하면서 지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방인들은 너희들끼리 놀아라, 우린 우리들끼리만 놀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선이겠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더러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도 같이 가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선이다, 그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3절에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세를, 이런 마음가짐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냐? 결국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요.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서 선을 행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에게 선을 행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 사람이 귀중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거라도 주고 싶고 저거라도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거잖아요. 해서 본문 3절에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더라. 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래요?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셨다시피 이 말강 이 동네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오시죠? 이거 됐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동네 오가면서 몇몇 분들한테 교회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갑니다. 가서 밥도 얻어먹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같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거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믿든 나를 안 믿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하시면서 모두에게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실천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만 친하게 지내고 친절하게 지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하고만 짝짝꿍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산으로 시집갔던 그 세댁처럼 다들 죽었다. 의사조차도 제발 살아날 수 없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남편이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될 말이겠냐고요. 사람으로서 할 말이겠냐고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도 녹아져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며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악한 감정을 품지 아니하면서 오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사랑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지요. 그렇죠?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순단 같은 경우에도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군인들 끌고 나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애매하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지혜란 이렇게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리어 하지 말라고 금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들을 존재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망령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령된 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제낀다 하는 거죠. 네. 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구워준다? 이거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막 받으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성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고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를 두려워야만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서운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또 저희 이자를 받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만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요, 신학교 동기생들 중에는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가운데 뭐 하는 얘기가 쫄딱 망하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어떤 양반들은 아유 그건 망한 것도 아니요, 나는 빚에 밀려가지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섬으로 들어갔대요. 섬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망해가지고 세간살이도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맨몸만 나온 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고집부리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서야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바로 계시더라고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금방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하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룟유다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리분별을 잘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대행하면서, 아유 그래,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욥처럼 말이죠. 욥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욥은 그를 보면서 나는 욥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 말방교회 그 사람 나 보았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칭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첫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은요, 그만큼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로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랑의 말을 증거하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간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들을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리분별을 잘 하되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기꾼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하진 않죠? 막 교묘하게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막 돈 뜯는 사기꾼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힘써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피곤한 가운데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